할렐루야. 구원 얻은 것이 제일 큰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이루실 때에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것이었을까? 암 환자가 났든지 안전병이 일어나든지 소경이 눈을 뜨든지 그래야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왜 첫 번째 기적일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 없이 주님은 하시는 게 없으니까. 물이 포도주는 이렇게 포도주가 되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 이렇게 밖에 봄비는 내리고 그죠? 그럴지라도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활일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두 주 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성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 바로 주의 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고 성막이다 그랬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은 보석을 녹여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십계명을 다 깨뜨려 버리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을 받도록 하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십계명만 다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짓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버너클 텐트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요 사이즈만한 그런 텐트를 말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할 때에 가운데에 항상 가운데에 이 텐트가 이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 배려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텐트 속에 거하신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배려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이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다, 미팅 플레이스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렇게 이 성막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 뭐가 세워지다 했습니까?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세우고서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 빌딩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감격 속에 솔로몬이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이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회당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회당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우리 제자들 교회는 뭐냐 할 때에 사람이 만든 빌딩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구별된 장소가 이 주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알면은, 말씀을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서 뛰거나 야단 나거나 아니면은 경거망동하거나 큰 소리 내거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곳이 초라해 보이고 이곳이 참 불편해 보일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과 상징적으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자신은 크리스찬인데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그것을 갖다 이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 말씀을 제대로 믿는 성도, 성경을 아는 성도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종말 시대가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어디에 모이냐?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꼭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찬송하면 되지. 우리 앞으로 가 괜찮아. 여기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보고, 여기 너무 이렇게 막 빡빡이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앞에 시원한 자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교회 가지 아니하고 교회 모이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앞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주님께 나오는 것이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뒷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아니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뭐 귀찮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 사상을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죠. 아니 마음 편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거지, 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내 몸을 움직여서 이 피곤한 날에 교회가 딱딱한 의자에 그것도 1시간씩이나 이렇게, 때로는 1시간이 넘기도 하죠. 그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마음 편하기 위해서 가지는 종교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건 종교적인 대상이 이 인간의 마음 속에 갇히고 제한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을 만족하게 못하는 그런 신이다 그러면 갈아치워도 괜찮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복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를 섬기는 대상을 판단하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믿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과연 기독교가 그러냐 할 때 그렇지 않은 거죠. 내 마음 편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죽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살기도 하는 생명의 문제, 이 땅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결정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2주 전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걸치는 옷이 필요하고, 또 앉으려고 할 때는 의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음식을 입을 통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울처럼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병이 들면은 마음은 원인데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다 할 때 이것이 어떻습니까? 영혼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건강치 못하면은 내 생각이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실현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르지 않으면은,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갈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영혼이 정말 이렇게 강성해지기를 원한다 할 때 어떻게 했냐? 육신의 건강함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정신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몸을 움직여서 교회로 가야 되고,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해야 되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에 동참을 해야 되고, 입술로는 아멘을 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해야 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예배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지, 영혼으로 예배하지,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도 왜 필요하냐?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만복의 근원이신 이 주님의 집을 향해서 내가 힘써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움이 거기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시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렇게 산악지대 가운데 개발이 많이 됐지만은 산악지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전 역시 시온산 제일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든다라는 것은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든다는 것을 말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마음을 두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진실한 신자의 모습이요,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정말 축복된 성도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121편 위에 제목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왜 올라간다 했습니까? 그래 보면 이렇게 한국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한국의 지형이 동고 서지 아닙니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을 가려면은 내려간다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라면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뭐냐?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항상 주의 성전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갈 때는 나는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저 번화한 뉴욕을 가고 DC를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라 말합니까? 나는 리들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뉴욕에서도 이렇게 내가 고향 내가 있는 리들락으로 내 교회가 있는 이 리들락으로 간다 할 때 나는 뉴욕에서 리들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는 뭐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다. 나는 교회가 성전이 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나는 올라가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움을 당해도요, 눈을 들어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이 뭐냐? 교회에 가는 습관이에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듯이 이렇게 교회에 가지 않으면 나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은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도저히 막 답답해 견딜 수 없는, 한 주간의 삶을 어찌 살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습관이고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좋은 습관이 이렇게 뼈에 새겨져 이렇게 있는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의 예를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부인이 아내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은 만드는 즉시로 이렇게 카지노 가서 이렇게 다 긁어버린다 그래요. 얼마나 이게 악한 습관입니까? 노름하는 거,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제발 노름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을 막 자르면 이제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하고 발가락을 자르면 이렇게 아예 입에다가 이게 이 화토장을 물고 이렇게 노름을 하는, 그건 너무 이렇게 아예 막 뼛속 깊이 뭐가 있습니까? 악한 습관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좋은 습관은 어떤 걸까요? 우리 중고등부 공부하는 습관, 그죠? 공부할 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이렇게 책 읽는 습관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릴 땐 딴 책 보면 안 되고, 그죠? 그 너무너무 좋은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도 또 습관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 이렇게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고, 잠이 와서 또 못하고, 배고파서 못하고, 어쨌든 안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게 이게 악하고 나쁜 습관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좋은 것도 뭡니까? 이것도 습관의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졸던 우리 전일의 청년을 오늘 내가 한마디를 딱 하려고 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견본이 이제 뻔히 될, 오늘 다 안 좋네. 야, 오늘 참 할렐루야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육신이 약해서 졸았어요. 그래서 막 혼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제발 잠 좀 깨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봐도요, 제일 뒤처진 놈이 이렇게 잡아먹힙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바울은 살렸지만 전 목사는 그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잘 조심해서 이렇게 조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깨워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학교 가는 것만 깨우는 게 아니라 교회 제 시간에 가는 것도 깨워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깨워야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오늘 하루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잠을 깨서 하면 내가 빵을 사주겠다, 뭐 이렇게 했으라도, 뭘 어떤 딜을 했으라도 애들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뼈에 새겨지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김문훈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자식 자랑할 것 없고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게 없다. 내 자식이 이렇게 잘하다가 한순간에 획 뒤집혀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남의 자식 저렇게 말하다가 내 자식의 문제가 들었으면 이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아무도 그 인생을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기 전에 예배의 습관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면은 예배의 습관만 제대로 들어도 어떨까요? 평생 감옥 갈 일이 없을 거예요. 혹은 또 실수를 해가지고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또 어때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교회에 갈 수 있다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신앙과 예배를 빼놓고는 우리 자식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복이 있다는 것, 이게 정확하게 뼛속 깊이 새겨질 때에 그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할 때 주일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좀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지키는 그 주일의 신앙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교회 밥 먹고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교회 친구들 만나고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내 인생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원치 않는구나, 이런 기준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권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얼마까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모태 신앙이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예 뱃속에서 예수 믿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무섭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다 생각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요 앞자리에 예배드리기 전에 앉아 있으면은 뒤에서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을 하는데 이게 소리가 선명해요. 근데 얘가 이 찬양 내용을 알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또 이렇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다, 몰라요. 그럴지라도 아주 선명하게 부르고 있어요. 얘가 커도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모르게 이렇게 아주 저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그때가 뭔 일인지 몰라도 하여튼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쨍하고 해 뜰 날은 이렇게 생전 배우려고 애를 써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어째 그게 계속 들렸던지 이 가사는 잊어버리려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어릴 때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쨍하고 했던 송대관 노래 부르고 한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돼 보니까 참 우울하고 찜찜한 날보다는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정말 복 있는 날이구나, 그런 생각한 송대관 집사님. 남진 이분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믿음의 일들이 많은 거죠. 우리 신이가 그렇게 찬양을 해요. 뭐 멀리 있는 애들은 제가 잘 부르지 못 들었고, 제가 이게 아마 다음 쉐마 예배 때나 이럴 때는 신이 더 끼워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만약에 여기서 그걸 갖다 계속해서 중고등학생 때 했다, 그럼 얘가 나중에 엄청난 위대한 그런 가수가 될런지, 하나님 섬기는 복음성가 가수가 될런지, 하나님 쓰시는 참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잘 몰라도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한글 읽을 줄 몰라도 옆에 친구가 막 부르는 소리 있으면 그거 그냥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저의 이 말씀을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몸을 가지고 와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어쩌든지 아이들을 주님 앞에 신앙의 습관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3가지 담임 목사의 정중한 요청 3가지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월삭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거예요. 월삭 예배는 월삭은 매월 첫날이에요.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 지금 보니까 그냥 10년째 이러고 있어요. 10년째 매월 첫째 날은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저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애들이 설교를 마치면 줄을 쭉 서가지고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지난주 3월 달에는 올해 2018년도 3월 월삭 예배는 몇 명이 왔을까요? 벌써 중고등부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3명이 왔습니다. 30명도 아니고 3명이 왔어요. 제가 이 3명은 특별히 상을 좀 이렇게 줘야 되겠는데, 각기 대표자들이 왔어요. 청년부 대표 신혜 선생님,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 영아부 대표 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일학교 대표 우리 서현이, 3명이나 왔어요. 아이고, 엄마 아빠들 뭐 하는지. 엄마 아빠가 한 달을 내가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달을 우리가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따라해 볼까요? 월삭 예배에 가주세요 엄마 아빠.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왜 오시냐? 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 때 이 강단까지 올라올 일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한다고 무릎 꿇을 때에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매월 첫째 날은 내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비몽사몽간에 엄마 따라갔지만은 강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줬지. 이거요, 1년에 길어봤자 해봤자 12번밖에 안 해요. 12번을 부모가 깨울 수 없다면은, 그러고는 매일 학교 가라고 깨우잖아요. 근데 그 12번을 깨울 수 없다면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음식도 이렇게 정말 잘 준비하라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러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가방 딱 싸질머지고 기도 딱 하고 가서 음식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학교를 이렇게 곧장 가는 거죠. 그날 하루 좀 좋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얘 인생을 망칠까요? 그날 수업이 좀 잘 졸려갖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아이를 하나님 그냥 너 그냥 실력 없다고 그냥 버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담임 목사의 두 번째 요청이 뭐냐 할 때에 그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예배 가운데 오십시오. 제가 오늘 당장 그러려 했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스크린으로 이제 성경 읽을 때는 띄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자녀 교육 때문에 어른들이요, 청년들 특별히
이 전화기로 성경 보는 것 우리 교회는 금지예요. 아쉽고 미안하지만 뭐 아이폰 10이 나왔다고 들고 자랑할 일이 있을 것 아니잖아요.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그 박스, 폰 박스 가져와 봐요. 예, 가져와. 이게 뭐냐 하면요, 보세요. 아, 이거 깨질라. 애들 예배 시작이 되면은 자기들 전화기를 들고 다 갖다 놔요. 전화기 들고 하면 편하겠죠? 예, 이렇게. 가져오시지. 애들도 예배 방해될 것 같으니까 이 성경 보다가 전화기 들고 띠릭하고 메시지 들어오면 볼까요? 안 볼까요? 물론 안 보겠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줄 끄세요. 중요한 적어야 되는데 어디 적어요? 저도 이렇게 이걸로 무슨 이렇게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중요한 게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진을 찍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다시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성경책을 들고 앉아가지고 옆에 적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책은 뭡니까? 군인에게는 총과 같은 거예요.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것인데, 물론 요즘에 교과서도 안 사더라고요. 대학생들은 다 그냥 막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로 컴퓨터 들고 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2세 아이들이 전화기를 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박스에 집어넣고 예배드리는데, 어른이 청년들이 전화기 들고 예배드리면은 그 뭘까요? 우리 2세들 교육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위해서라도 여러분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2세들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한국에서 4만 원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40불에 그냥 뭐 한 50% 디스카운트 하는 것 같아요. 그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개수 제한이 있으니까 아이들 40불이면 한 3사람이 한 끼 외식하면은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빚을 지고서라도 꼭 아이에게 성경을 사주세요. 그리고 어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이렇게 의자에 성경 받침대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갖다 펴놓고 이렇게 옆자리에 두면 자꾸 접으니까 펼쳐놓고 필요하면 적고, 성경은 그냥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또 올 한 해 성경 너무 열심히 봤더니 너덜너덜해졌구나, 성경 바꿔야지, 이렇게 이제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받침대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한 이렇게 예산을 짜보니까 이렇게 우리 손집사님 해보니까 1,600불이 나온다 그래요. 예산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실 분이 있으면은 헌신을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하는데, 지금은 따져봐야 돼요. 선교비 보내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러고도 여력이 있을지 따져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거 빼놓고 난 다음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밀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나중에 막 은행에 뭘 빌려서라도 막 그냥 막 퍼부어줘도 이게 도대체 어느 순간에 뭘 도대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정중 요청합니다. 부모님과 모든 분들이 다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천사 기도를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천사는 뭐냐 하면은 10시에 4분 동안, 10시 1000이잖아요. 10시 4분 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제가 심장이 눌려가지고 저 심장병원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없어요. 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나만 죽겠다가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해야 되냐, 하늘 공기를 호흡하고 그걸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찌하면 숨을 쉬느냐, 기도가 숨 쉬는 통로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러 가면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0시에 되면은 딱 4분 올스탑하고는 어떠하냐, 차를 몰고 가다가도 옆에다가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4분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강건해서 믿음의 참 선교와 전도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육부에도 힘써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예배자의 축복이 뭐냐, 3절부터 쭉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육체니까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명쾌하시고 영혼을 지키신다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이 뭡니까? 너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모든 곳에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 6번 반복되는 말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 너를 지키시리라. 실족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환난을 면하도록 들어오거나 모든 것에서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합니다. 지키는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팁이 있어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까?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지키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지키셨는데 그 가운데는 어떠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십시오. 40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처럼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고난의 고통스러운 일이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이지만은 40년 세월도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 아멘. 예? 마지막 결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올 마지막 결론을 갖다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현재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론을 보지 아니하고 답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치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이나 배를 타고 있는 것이나 일반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뛰어내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뭐라 말합니까?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 승리자의 삶을 향해서 간다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론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강건함을 지킬 때에 종국적인 승리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 두 가지, 내 영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쇠하지 아니할 것이고 주 안에서 영혼의 강건함을 바라볼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우리가 능히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에 나오지 아니할 때에 모든 것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흉년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노예 같은 이렇게 흩어짐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때에 이 태브너클 성막을 가지고서 거기서 24시간 반차를 쫓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 때만큼 예배가 흥할 데가 없어요. 그 다윗의 때에 외적이 어느 한 곳에도 이 다윗의 나라를 넘보지를 못한 겁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특별히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가문과 그의 생업의 일들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러시아의 예전에 이 볼셰비키 혁명이, 공산행이 일어나고 신앙의 자유가 다 박탈됐을 때 그들 가운데 그 흥왕했던 예배가, 러시아 정교의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교회를 가도 이렇게 그냥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경도된 어떤 사상 교육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1980년대에 이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1번이 뭐라 했습니까?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마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교회를 떠난 둘째 아들이 바라보는, 내가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 줄여 죽는구나 말하는,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처럼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주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영국이 흥왕할 때요, 원래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해적들이 해적질하는 바이킹족이 근원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그 영국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영어가 온 세계 언어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막 붐이 일어나는데, 그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이 복음을 세계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국 영어를 써야만이 복음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영국이 또 쇠하고 있어요. 그게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또 교회들이 무너지고 댄스장이 되고 식당이 되고 거기다가 이 교회가 팔려가 술집이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를 선교사라 부르는 거예요.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영국에 있으면서 무슨 선교사라고 하냐, 자기 자신도 부끄럽기가 거지없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글을 수출한다 그래요. 인도네시아 7만 명 모이는 부족이 글이 없으니까 찌아찌아족이라고, 있는 찌아찌아족이라고 한글을 막 수출해가지고 그 부족의 그 언어를 갖다 이렇게 막 만들어 간다 그래요. 한국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한국의 언어를 갖다가 막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우리가 모이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참으로 놀랍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자녀 손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제일 행복했을까? 뭐 결혼했을 때 행복했을까요?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 행복이라는 건요, 내가 좋아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걸 느낄 때,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믿을 때는 고생이 되고 수고가 되고 몸살이 나도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믿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나고 뭐 좋고 모든 게 막 다 형통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무너져 있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제일 최고의 황금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학생 3학년이면 22살밖에 안 됐는데 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막 봉사하는 영이 한 5개는 봉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서원하고 작정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장학금 나오게 하시면 장학금 나온 만큼 제가 선교비로 보내겠습니다. 그런 새벽 기도 마치고 8시에 학교 오면은 8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8시에 한 다음에 학교 서클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업을 들어갑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러 중간에 또 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성적도 보통 저희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성적이 아닌 성적을 받아요.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그전에는요 데모하러 돌아다니고 뭐 섞여 돌아다니고 막 난리였어요. 근데 정신이 차려진 거죠. 예배가 다시 회복됐을 때. 그때 그 성적표 하나를 가지고 어디까지 쓰느냐, 대학원 4개를 갖다가 들어가는데 쓰여지더라고요. 거기다가 군대 장교 시험 치는데도 그게 쓰여지고요. 뭐 하여튼 간에 지금 뭐 계속해서 쓰여지는 게 바로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문제가 모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주실 것이다.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공부할지 뭐 문제 답이 보여져요. 어떨 때는 시험을 치는데 답이 안 나오면은 어느 장이 넘어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상상을 할까요? 여러분 좀 감동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그 해에 3학년 가을에 저희 집사람을 갖다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별 감이 이거 남이 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중에 거기다가 결혼할 사람까지 만나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행복하고 그 사이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고 최고의 복된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더라는 아주 작은 이렇게 간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이 반듯하고 교회 생활이 반듯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15절 우리 성경 가지고 찾읍시다. 시편 132편 3절에서 13절에 15절. 자,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한번 13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려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넉넉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또 134편 3절 그 밑에 읽읍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저 앞으로 넘어가 보시죠. 시편 20편 2절에서 3절. 자, 시편 20편 2절에서 3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온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소재와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예배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65편 4절. 자, 65편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무로 만족하리다. 아멘. 이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마지막으로 84편 4절에서 5절. 시편 84편 4절에서 5절. 이 좋은 것을 줄을 끌 수 있어야 되는데 전화기를 들고 하면 어떻게 줄을 끌 수 있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사진이라 찍으시고 84편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니, 복이 그게 중요하냐? 나 지금 복 안 받아도 이 정도로도 만족하고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이 자식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 그 정도 하면 됐다. 네 알아서 살아라. 너 그냥 너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네가 알아서 살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 가집니까? 걔 정말 축복하고 싶은, 정말 잘 되길 원하는, 정말 그 길이 형통하길 원하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막 복 주신 마음이 있지. 네 알아서 살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부모는 아무도 이 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복복 얘기하냐?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뭐냐? 복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제가 작은 제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청년들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은 22살에 이렇게 연애를 했구나 이렇게 거기에 은혜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은 뭐 구태여 뭐 이런 모습만 저런 여시가 이렇게 찾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건 작은 간증이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심장이 답답한 모든 그러나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다 지나가고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